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최고 절망은 죽음이죠. 죽음 앞에는 용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인간의 최고 희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다시. 복음 중에 최고 복음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십니까? 건강하고 경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그래서 100세 시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건강하게 여러분 오래 살아야지. 또 살할 이유를 갖고 살아야지. 그냥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죽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엔 다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태어나. 그리고 평생을 병원에서 살아.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역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은 과연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에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가지. 첫째는 성육신의 사건, 성탄이죠. 하나님이 말씀돼서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신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부활.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하늘로 가신 사건.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5대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5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한 곳도 빠지면 안 돼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매주 일부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우리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잘못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에 그 고백 중심으로 모든 메시지,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또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는 지난주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죽어서 늙고 병들어 죽어 흙에 썩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다시 산다는 것.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산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히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가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잠시 있을 곳에 뭘 걸고 삽니까? 생명을 걸고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좋은 차, 좋은 집, 동산, 부동산, 명품 백, 명품 옷을 걸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최고, 여기다가 생명을 걸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면은 거의 내 집 마련, 좋은 집 마련,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곳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어디다 생명 겁니까? 영원한 곳에 생명을 겁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은 영혼이 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35장에 보면 라헬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제 라헬의 죽음의 순간을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5장 18절. 창세기 3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여기 보세요.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뭐죠? 영혼과 육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59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누가 그 말을 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의 마지막 기도,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마지막 쓴 잔을 마시면서 그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신은 흙으로 간다. 그러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육신의 죽음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영혼이 이제 윤회한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혼비백산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아니야. 귀신 돼서 공중을 떠다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저희 아버지 40년 몇 년 만에 아버지 산소를 파묘해서 화장을 했어요. 거의 흙이 됐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장인어른 한 24년 만에 파묘를 해서 화장을 했어요. 참 아주 앙상하더라고요. 뼈만 남고. 근데 옛날에 그 수의 같은 건 그게 그대로 있어요. 사람보다 오히려 옷 같은 게 더 오래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 현상을 본다면, 현상만 본다면 이 세상에 인간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분명한 어떤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육신은 흙으로 간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여기다 생을 걸고 살아요.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죽음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인생 여정을 함께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이별의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냐? 왜 절망하지 않냐? 왜 절망의 슬픔을 울지 않는가? 그것은 그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다 그랬어요. 성경. 자, 성경 다시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다. 자, 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3절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죽는 것을 복이 있다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와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죽어. 근데 저는 이따금 장례식을 우리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모실 때 이 설교 많이 합니다. 참 복이 있다. 자, 어쩌다가 이 복음을 듣고 어쩌다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 여정을 살다가 사명 다하고 이 땅을 떠나 주의 품에 안기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그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밖에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제 온갖 수고를 다 그치고 쉬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따라 상급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 모든 상급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잠에 들어간 거예요. 쉼에 들어간 거예요. 쉼에.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장막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성경 한번 계시록 여러분 2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펴져보세요. 42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쉼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4절 다시 돌아와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의 날 이루어질 사건들이에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 주님 안에서 쉼을 갖고 있는 자들이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는 결코 앞서지 못할 살아나지 뭡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먼저 이 땅을 떠나 주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서 그 말씀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영원이란 말이에요. 우린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죽는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안식하는 것이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침상에 딱 누우면 편안하죠. 잠이 소록소록 올 때 그 평안함. 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먼저 이 땅을 떠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말이 뭡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병들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이제는 병들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하는 존재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3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칭의의 구원.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죄 용서받는 것. 두 번째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심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죠. 앞과 뒤가 다르면 가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가짜입니다. 가짜일수록 더 진짜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 진짜는 달라요. 그죠? 진짜는 달라요. 참된 그리스도예요. 참된 목사, 참된 중직자, 참된 성도들. 주님 오시는 날 완전 영화롭게 된다. 완전제,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이제는 죄인의 몸이 아니죠. 죄 짓는 몸이 아니죠. 이제는 병드는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을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 영화롭게 돼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러 말로 서로 뭐하라 했어요? 위로하라 했어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린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시시하게 먹고 마시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주제가 뭡니까? 가나안입니다. 출애굽기 주제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란 얘기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를 말합니까? 예배하라. 예배를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뭐죠?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하라. 우린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있다 사라져 버릴 것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당에서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빗자루 들고 휴지 하나 줍는 것까지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상급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정말 헌신의 삶, 섬김의 삶,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죽어도 산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절망을 이기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뜻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헌신하며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정말로 행복한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